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주 앞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날마다 멜기세덱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고 화평도 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그대로 마지막 행함으로 말씀이 내 몸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하루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 있었을 때 참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2024년도가 하루하루 이렇게 저물어간 그런 하루가 되었고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가서 만나와 생수가 나오는 정말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또 영의 법도 알고 돈을 항아리를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5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5장 7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내 몸을 잡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몸으로부터 유월절 양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된 그 안에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또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또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과 이 비밀도 누려왔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신령한 죄를 없이 한 신령한 몸을 얻는 일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들어갈 정말 이제 마지막 육의 몸이 선적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몸은 죽는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은 죽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이 죽는 몸 안에 지금 왔지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은 죽는 영이 아니니까 이 영이 이제 영혼이 안 죽는 몸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갈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능력은 이제 고전 15장 4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첫사람 아담을 그냥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남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거로 나온 모두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인데 이게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에 죽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율법 아래 와서 이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이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가 멜기세덱의 그리스도 몸을 누리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할 몸을 있어야 돼요. 그 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실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49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결국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우리를 옛사람과 죄의 몸인 이 흙을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마지막 아담을 보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보니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 살려주는 영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54절에 들어오면 이루어질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믿고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지금 죽는 이 몸이 안 죽는 몸으로 가는 이제 영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인데 그 몸이 죽을 것 같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이 몸의 변동도 일어나고 사망이 삼킨 바 된 되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 응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몸된 멜기세덱을 통하여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이 믿음이 지금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몸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가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 가지가 이제 포도의 과목을 얻게 되게 되면 몸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이 따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요? 바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12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가진 너희가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까지 드려왔고 1년 동안 드려왔고 오늘 또 24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알려준 것처럼 12장 5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이 하나의 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죽어서 되는 몸이 아니고 살아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을 이사야는 11장을 통하여서 1절에서 이제 줄기에서 나온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십자가 도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줄기에서 한 싹이 왔는데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고 이 다윗의 혈통인데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올 때 여기는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한 가지의 뿌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결실을 하게 되더라. 결국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런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인류의 마지막은 출애굽기가 4장 2절을 통하여서 인류 출애굽은 그러면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가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로되 결국 지팡이입니다. 결국 십자가죠. 결국 이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1장 17절 18절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팡이가 곧 십자가인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요? 결국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죽음의 자리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세례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받는 것이 십자가다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돼야 될 이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는 죄인임을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용지물이고 결국 손에 있는 지팡이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곧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18절에 바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십자가의 도다. 그 십자가의 이 도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십자가 도가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도의 지팡이가, 십자가도가 뭐냐고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구분을 했어요. 첫째, 십자가의 도는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지 십자가도고, 두 번째는 네 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세례가 있어야 된다. 물 세례도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세례도 있어야만이 십자가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한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에요. 이것이 곧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이 십자가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도로 나왔는데 보니 24절에 딱 알려줬어요. 이 십자가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고 알려줄 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의 세계가 제가 뭐예요? 가두어져 있고 영의 세계가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부름을 받은 온영들인데, 언젠가는 영계 세계가 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려준 게 뭡니까? 핑계치 못할 죄. 그 죄를 알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계세계가 가두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손의 지팡이를 아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알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영의 법을 아는 거예요. 내 손에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지금은 영계세계가 가두어져 있고 말씀이 풀어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8절에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열재앙을 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할 때 모세에게 제일 먼저 네 손이 무엇이냐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시키려면 여러분과 우리의 손에도 이 지팡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육체의 비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네 가지 세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영의 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인데, 이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왜 주님이 모세에게 확인을 했을까요? 이제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뭐 해야 됩니까?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하나를 지어주고 10가지의 재앙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이제 어디서 데리고 나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10장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바로 이 지팡이는 땅에 던질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뭡니까? 결국 우리 땅이라는 이 흙의 몸 안에 내가 이 땅에 채씨 박씨 집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보니 이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죽는 몸이에요? 언제가 또 죽는 몸이에요? 또 이 몸은 병이 없는 몸이에요? 언젠가 병이 들어와요? 또 병이 들어와도 병으로 고생할 몸이에요? 또 이 몸은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갔는데 보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오는 몸이야.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보니까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몸이야.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자녀가 내 몸으로 나왔는데도 내 말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간다.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이라는 이 몸으로 이 땅에 온 몸은 다 뭐예요?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밖에 없고 가시와 엉큼이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땅이단 말이에요. 땅.
이 땅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이 땅이라는 이 흙을 보고 땅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땅은 우리의 본질성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소재가 바로 땅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사람을 첫 번째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흙요. 흙이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넣으니까 생운이 코에 들어오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 육체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여기에 들어온 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송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손가락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지. 이 혼이 저를 떠나면요, 이 몸은 송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이 근본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흙이 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흙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왜 저 흙이라는 곳에 손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그것을 어디다 던지라? 땅에다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이 땅이라는 이곳에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받으려면 내가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도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의 법을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모르면 십자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가지 세례를 이해를 못하면 십자가도를 내가 아무리 받으려도 내가 안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곳에 손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디다 던지라?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 9절, 50절에 이제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48절 가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니까 자, 알지 못하고 맞설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이제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러면서 49절에 주님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다 부르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을 어디다 던진다. 역시 이것도 불을 땅에다 던지는 말과 자,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던져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불을 왜 땅에다 던져야 되는가? 왜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야 되는가? 이 땅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땅이라는 불을 왜 땅에 던져야 되냐? 왜 지팡이를 땅에 던져야? 땅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땅이 여러분과 우리의 근본,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내 첫사람,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 몸에 40만 년 동안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먹는 걱정 안 하고 냉장고 안 만들어놔도 그냥 자유자재로 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에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선악과 사건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몸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은 죄가, 벌거벗은 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지만 무화과 나무로 아무리 잎을 가려도 무화과는 종교의 어떤 탈인데 아무리 가려도 또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가죽으로 그 앞치마를 해주면서 이제 수치를 가려준 십자가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왜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려야 되냐 하면 반드시 땅이라는 이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온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 우리의 어떤 잡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한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죄는 뭐가 마음에 있는 죄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 밉게 생각하는 게 마음의 죄예요. 예.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이 밉다고 한 것이 마음의 죄는 죄인데 어떤 곳에서도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했다고 해서 너 살인했다,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마음에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어떤 누구도 죄인이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가 없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저 생각에 있는 살인의 미움이라는 세계, 이런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와서 이게 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들어온 죄가 뭡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 5장을 통하여 2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게 지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지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여러분과 우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은 공의에 잡히게 된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너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머리를 나쁘다는 이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 공의에 잡히게 된다는 거야. 사람을 보고 너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미련하냐? 이래도 여러분 지옥불이 들어간답니다. 이 죄가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여겨져야만이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대신에 짐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안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마음의 부끄러움, 죄를 알았어요. 그 죄를 알고 자기 몸을 보니까 벗었음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네 안에 미움이 있다, 주님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으로 여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야, 너 머리 나쁘냐? 너 미련하다, 이걸 가지고 지옥불에 갈 사람, 나 저 말 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이런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리고 28절에도 얘기합니다. 자,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예, 저 여자 이쁘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요, 간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저것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여자를 보면 자꾸 이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한 거야? 간음을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아니, 여자를 보면 이쁘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이 자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때 저것이 죄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저것이 죄인데 이 죄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그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고민에 빠졌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저거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실제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자,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그 여자분, 나는 저 남자하고 간음했네, 이런 생각은 여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 저 여자 이쁘다, 잘생겼다, 그리고 그거를 간음했다고 자기에게 정죄를 하고 나는 간음했는데, 이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가 1장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여기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로 여기지는 자만 십자가의 도를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범죄가 된 거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것이 뭡니까? 불의예요, 추악이에요, 탐욕이에요, 악이에요, 시기, 살인, 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악독한 것이 가득한 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벌거벗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보니까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 모든 불의와 추락과 탐욕과 악의가 이제 자리를 찾게 되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벗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 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지만, 아무리 가려도 무화과 이파리를 통해서는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요. 또 말라가지고 또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20절과 21절에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산의 의미가 되면하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 지어서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이냐 보니까 옛사람과 제 몸이 없는 하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제물로 받으셔야 돼요. 예, 몸을 받으시고 그 몸을 옛사람이 없는 제물을 받고 그 피를 통하여서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짐승이 죽은 저 가죽 옷을 통하여서 이제 수치를 가려줄 때 여러분과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통한 여러분의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야 이 가죽 옷을 해 입을 때 여러분 우리 진짜가 뭐가 해결된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깨달았던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창세기 3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안다니까요. 뭐예요? 마음에. 예. 이미 마음에 그 죄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무슨 옷을 해줬어요? 가죽옷을 해 입혀 준 거예요. 만약에 저 아담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 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천방축식적으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요. 예, 죄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가죽옷을 해 입혀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화과 이파리를 해 입겠습니까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는 것은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8절로 가기 전에 이미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 8절 가봐요. 여껏 치마를 하였고 그들이 날이 뭐하다 이제 느낀 거예요. 피부에서요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서늘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이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첫사람 아담은 서늘함도 느낀 것도 없고 하나님과 벌거벗은 상태에서 동구동락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먹고 논고 즐긴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딱 먹지 말라고 한 그 법칙을 40만 년 가까이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옛뱀 마귀가 그냥 딱 들어와서 미혹하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는 그 탐심 정욕에 잡혀가지고 그 과일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심이 싹 들어오게 돼서 따먹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난이 서늘할 때 벌써 서늘함을 느끼는 겁니다. 동산에 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에 피해 벌써 이제 뭐예요? 피하지요? 서늘함을 느끼지요? 벌써 뭐가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29절 얘기했잖아요. 자, 저 사람 보고 미워했어요. 그게 지금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불의한 이런 악의한 이런 살인 분쟁 시기 혈기 악독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죄를 인지를 해야지 이 죄가 뭐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 줄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의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경찰에서 얘기하는 행위가 된 죄를 죄로만 여기고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 들어와 있는 이 죄 여러분 마음 남편 때때로 미워하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싫은 소리 하잖아요. 때로 혈기도 부리잖아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가죽옷을 해 입혀 줬던 것처럼 십자가에 그분이 몸을 들여서 여러분과 우리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의와 추악과 악의가 가득한 이 분쟁하는 혈기 부리는 이 모든 가득한 수근수근한 모든 죄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뭐예요?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임을
느껴져야지 돼요. 죄라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날에 나는 이제라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15장 22절요. 15장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누구에게도 핑계치 못할 죄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 죄를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 예, 이제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죄가 뭡니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 안에 들어오는 뭐예요? 미움의 생각, 그리고 저 물건 좋다, 이미 도둑질한 생각, 시기, 분쟁, 질투, 다툼, 불의, 추악, 혈기 부리는 이 모든 죄가 여전히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범죄가 안 됐지만 인류 안에 그 죄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3장 23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뭘 범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이 죄가 지금 어디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을 통하여서 십자가 도라는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이 죄를 깨닫고 핑계치 못할 죄가 죄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주님이 가죽 옷을 해입혀 주는 것처럼 그 죄를 느꼈을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해입혀 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는 옛사람이 죄라는 것을 느낄 때 그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이 소망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구절이 되는 거예요. 구절은 결국 구원은 어디서 받았나?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의 죄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의 죄는 이미 마음에 있는 죄의 몸에서부터 여러분 몸을 타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야 될 죄는 행위가 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서 타고 나오는 본질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한 왕이 전 중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요, 이제 법령을 내렸어요. 어떤 법령을 내렸느냐 하면 저 수포에 있는 모든 술들을 다 없애라. 그래서 술을 하나도 다 싹 다 없애고 이제 술을 못 먹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법령을 내려서 전부 다 그냥 수포에 있는 상점에 있는 모든 술들을 다 깨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민족이 술을 안 먹을까요? 아니죠. 술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양조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예. 뭐부터 없애야 돼요? 양조장부터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양조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술을 다 없애야지 술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 양조장은 놔두고 만들어진 술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죄, 죄의 공장, 이 미움, 살인, 혈기, 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행위가 된 날만 예수님 내 대신 죽었습니다. 행위가 된 지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죽었어. 예수 피 믿습니다. 계속 천날 만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게 바로 이제 핑계치 못할 이 죄, 이 마음이, 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어디다가 뭘 던지라? 땅을 두고 뭘 던지라? 부활, 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 결국 이 불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이 땅이라는 이 안에, 이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우리 주님이 다 보신다면 깨끗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보니까 이미 첫사람 아담 안에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 미움,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 혈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마음 안에 이 죄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불을 땅에다 던지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다. 알려주잖아. 이 땅에 이미 이 불이 붙었다. 예. 그런데 이걸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야 모세 네 손에 뭐 있어? 지팡이입니다. 예, 지팡이가 곧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 지팡이를 역시 불을 땅에다 던지듯이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 던지라? 땅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땅. 그러면 이 지팡이의 십자라는 것이 땅에 어디에 와서 던져져야지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에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미움이 있다는 게 죄라고 여기지는 그 자리에 지팡이가 던져져야 된다니까요. 그 지팡이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땅에다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가져 있는 뭐예요? 갈라디아서가 5장 여러분요, 그 2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할 때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가 내가 나온 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된 죄만 용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행위가 된 죄는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안 된 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움하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이걸 죄로 여겨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불을 땅에다 던져야 되느냐?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왜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야 되느냐?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바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있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거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런 시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분쟁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죄를 죄로 여기야만이 이 죄가 있는 이곳에 지팡이가 던져져야 구원받아요. 예,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출애굽기가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 땅이라는 그 땅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그 땅을 던지라 보니 그 땅에 던지니 뭐가 됐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가봐요. 그 땅에다가 이것을 던지니 뭐가 됐습니까? 갑자기 땅에서 뭐가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그 손에 이걸 출애굽기 4장 3절 가봐. 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리고 그걸 땅에다 던지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 여러분요, 그냥 땅에 있을 때는 뱀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땅이에요. 자, 이 땅이 지금 이 땅입니까? 우리 몸입니까?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 몸에 던져지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시기, 분쟁, 혈기, 이게 죄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던져지니까? 지팡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 십자가의 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 안에 무슨 사람이 있더라? 옛사람이 있더라. 이게 곧 이 땅에 이 지팡이가 들어오니까 바로 옛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옛뱀이 곧 누굽니까요?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 분명히 알리고,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마음의 죄가 없었는데, 미움이 없었는데, 시기가 없었는데, 염려 걱정이 없었는데, 이 마음 안에다 갑자기 이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집어넣은 게 누굽니까요? 옛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뱀에게 하나님이 종신토록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종신의 시간 동안 무엇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이 흙은 곧 다시 또 뭡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여러분 우리 몸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이 여러분과 우리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요한일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뱀이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을 먹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예.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흙이라는 이 몸이 종신 동안 이 옛뱀이 주관하는 운명과 팔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상의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라는 겁니까? 옛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육신의 정욕. 요걸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몸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보면 막 돈을 사모하게 만들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옛뱀 마귀의 생각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돈을 알았습니까? 돈도 몰랐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돈이나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 없는 세계예요. 예, 그때는요. 그런데 언제부터 돈을 알게 되고 언제부터 이 정욕이 들어오는가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고부터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제 뭐예요? 그 돈을 보면서 누군가가 죄가 들어온 자기 안의 정욕들이 돈을 사모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안목을 정욕에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고 명예 얻고 좋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그냥 자꾸 올라오게 만드는 어떤 내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힘이 바로 뭡니까요? 종신토록 우리의 흙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옛뱀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옛뱀 마귀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먼저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 죄에 지팡이가 던져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죄의 몸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들이 바로 이 운명과 팔자라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는 안목의 정욕, 운명과 팔자를 주장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정치적인 명예를 줘가지고 모든 것을 속여가고 있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종신토록 뱀이 우리의 흙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 몸을 달달 긁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의 세계에서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서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정욕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까지 배후에서 뭐하고 있어요? 운명과 팔자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 많은 사람을 더 속이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질이 많이 가게 만들고 이 사람은 정치를 잘하니까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게 하면 그 사람한테 정치의 권세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딱 한 가지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의 도라는 이 인류 출애굽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 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헛인생이 되도록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죽음의 시간이면 헛인생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서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다 헛된 그 삶에서 어디로 영원 지옥불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면 헛된 삶으로 영원한 불죽으로 가는 지금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마음에 지금 죄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지옥의 불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입혀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이게 죄라는 것을 빨리 느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이 서늘함을 느끼고 자기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걸 알고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쁨으로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잎사귀를 가린 것처럼 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바로 우리가 잡음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어떤 누구도 뭘 못한다? 핑계치 못할 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무화과 이파리라 그 옷이 없어지고 이제
가죽옷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가죽옷을 해입해야만이 구원이 되는데, 죽음이 없는 무화과 이파리는 종교의 종교, 죽음이 없는 무화과 이파리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허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그 무화과 이파리는 언젠가는 왜요?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가지고 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날 때가 언제 드러납니까? 죽음이 딱 오게 되면 그냥 허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요, 그 허상이 아닌 무슨 옷이 있었어요? 가죽옷이 있었잖아요. 가죽옷은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음을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죽옷은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처럼 뭘 느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서늘함을 인정하고, 자기 보니까 벗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치마로 갈아입을 정도로,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 저 사람 미우냐? 살인죄다. 그게 여러분 죄라고 여겨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이쁘다? 간음으로 여겨져야 돼. 여자가 남자 보고 잘생겼다? 간음으로 여겨져야 돼. 너 머리 그리 나쁘냐? 이게 그냥 죄임을 여겨주고 심판받을 죄임을 알아야 되고, 분쟁, 시기, 다툼, 혈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음을 알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길 때, 그 자리에 이제 지팡이가 들어오면, 십자가가 들어오면 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절에 그 자리, 땅이라는 그 자리에 이 지팡이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본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여전히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옛뱀 마귀가 운명과 팔자로 주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지면 뭐가 해결되느냐? 바로 옛뱀 마귀. 이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에서 미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미혹을 해서 그 죄가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버젓이 보니까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짓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 죄는 해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죄를 죄로 여기야만이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무화과 이파리만 가려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싹 지금 속여놓은 거예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무화과 이파리예요? 무화과 이파리예요? 안 마를까요? 마르죠, 여러분. 죽음 후에 오는 그 허망, 헛됨, 모든 것이 그때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을 하기 위해 10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그걸 어디에다 던져야 된다. 땅에 던지니까 그 땅에 던질 때 그 땅에 있는 뭐가 깨달아지더라? 죄가 깨달아지더라. 그 땅에 있는 죄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본질성인 죄의 몸이었다. 그걸 깨달아서 그 뱀이 되고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꼬리를 잡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마지막 끝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꼬리는 뭡니까? 시작에서 끝이 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꼬리 부분에 모퉁이 돌이 되는데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땅에다 이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거기서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뭐가 됩니까요? 다시 지팡이로 이제 돌아와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첫째 재앙이 이제 뭐가 돼서 나타납니까? 결국 나일강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버리죠. 첫째 재앙이 뭘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요? 지팡이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되는 곳마다 나일강이 되니까 나일강에 이 물이 전부 다 뭐로 변해요? 싹 피로 보이는 첫째 재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열째 재앙을 가기 위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기 전에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지팡이가 있다. 이 지팡이를 어디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이 뱀이 됐다는 것은 이 땅은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 몸 안에 이 뱀이 주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미움, 시기, 분쟁, 다툼,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가 있는 그곳에 그 다음에 다시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되더라? 지팡이가 되었더라. 자, 이제 그 죄가 없어진 자리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 똑같은 능력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나일강에 가니까 뭐가 돼버려요? 피가 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땅을 치니까 이들이 나오고 또 치니까 파리들이 나오고 전부 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10가지의 재앙들과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이래 출애굽의 10재앙을 통하여서 성경 한 권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출애굽의 인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를 해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의 정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이 땅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불도 왜 땅에 던지냐? 지팡이도 왜 땅에 던지냐?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 왜 뱀이 되느냐? 이 뱀이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다시 꼬리를, 완성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이제 이걸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 10재앙을 첫째 재앙서부터 10째 재앙까지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듣고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통하여서 10째 재앙, 인류 마지막 출애굽을 우리가 미션하는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이 10재앙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반드시 손에 들고 가야 되겠고 그 지팡이를 한 번은 땅에 던지니 뱀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시간이 되었사오니 이 모든 것을 4차원 5차원에 우리 완전한 부활의 몸을 얻은 그날까지 마지막 제사장으로 주님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